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신약성경 190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어진 직분 또한 사명 하나님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색깔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의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옳은 것을 옳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과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가정되게 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구하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은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셨겠지만 하여튼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할 말은 얼마든지 있지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깨닫거나 또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거부되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수용하고 이것은 거부하고 뭐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청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맡기면 그것을 완수해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청직이나 화인,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하고 이것은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라는 선택권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선택권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나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삶 전체, 내 인격,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뭐 생각하는 건 자유라고, 그죠? 생각하는 건 자유라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내 안에 이제 누가 산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이 산다는 건 내가 없어야 예수가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있고서는 예수가 살 수가 없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늘 결투하는 현장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육과 영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도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누가 이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겨야 되죠. 이것이 이제 순종이고,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내 안에서 실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뒤로 미루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살아보셨나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은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보여주시거든요. 나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해요.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잘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반드시 더 잘 될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이미 결정 지어져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50%를 이겼다면 내일은 60%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하나라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나의 습관, 아직도 바뀌지 못한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면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들과의 교제 나눔에 대한 대표적인 게 술이잖아요. 그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건 역시 세상 가운데 있는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 너희는 세상에 주는 가치로 살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에게 심어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어디에 따라 살아야 되냐면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에 취해서 살고,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유지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주일날 뭔가를 결단하고 가면 우리가 일주일을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의 싸움 가운데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두 시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낸다고 하는 건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죠. 우리가 밥 한 끼를 먹고 일주일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아마 기운이 빠져서 살아낼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은 어찌됐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찌됐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 옮겨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삶의 대부분은 믿음이 아닌 우리의 생각,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 없을 때는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있었다 없었다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도해 봐야 돼?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뭐 커다란 일이 생겼을 때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에요. 여러분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건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큰 환난이 닥쳤다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보이시겠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환난이 닥쳐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도록 만드신다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은 싫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있는 건 싫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금 아무리 은혜일 때고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연습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총뿌리를 들이댔을 때 여러분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 외국에서 살고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세상에 그 매스컴이나 세상의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짓 뉴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서 살다 와서 그 나라의 현실을 보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몇 분들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내가 보고 왔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고 여기서 뭐 이단이라고 말도 못하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절대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와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니까. 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 뉴스라고 말하는지 좀 도저히 모르겠어요. 오히려 거짓 뉴스라고 말하는 그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놓지 않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단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왔을 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없게 돼요. 왜? 선택해보질 않았거든요.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선택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훈련의 일종이거든요. 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 주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된다면 미루지 말고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봐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봐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안 해본 사람은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머리로는 확신이 안 생겨요. 머리로는 될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는 될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너무나 많이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해서 도전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 축구나 야구나 스포츠 대회 나갈 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겨봐야 이기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도 넣어본 사람이 골 넣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고 공격수를 시킨다고 해서 골을 넣는 게 아니고 어느 날 4번 타자를 시킨다고 해서 홈런을 치는 게 아니라 때려본 사람이 때리고 차본 사람이 찬다고 하는. 여러분, 은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믿음으로 결단해 본 사람이 더 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어찌됐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기어가는 것도 도전이죠. 자기 몸을 일으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을 일으켜서 기어다니는 거. 그런데 그 아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일어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어보니까 그동안 누워있을 때보다는 기어보니까 좋거든요. 그리고 기어다닐 때보다는 걸어다녀보니까 좋거든요. 걷기만 하다가 뛰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보지 않으면 좋은 걸 몰라요. 그게 왜 좋은지를 모르고 그게 왜 은혜의 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지 못하면 그 경험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 예수 믿고 뭐가 좋아? 예수님이 너를 뭘 도와줘?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어 도대체?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할 말이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봐, 너도 네 눈에 보이잖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냔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뭐 해야 되겠어요? 사소한 것부터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는 걸 좋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성령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성령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고집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뛰어넘을 때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해 보리라. 사소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결단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살고 부모도 똑같아요. 자녀들이 나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말은 안 듣고 다른 데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부모가 도와주고 싶겠냐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해 보세요.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믿음으로 선택해 보세요. 어찌됐든 믿음의 선택을 우선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그것이 신앙의 맛이죠. 그런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꾸로 산대요. 흘러가는 물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나는 죽어 있는 거죠.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야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결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빛으로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네요. 빛으로 행하며 살라고 말씀해요. 어두운 데로 가지 말고 빛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동굴을 빨리 빠져나오는 건 빛을 보고 나와야 빠져나오는 거지, 빛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절대 그 동굴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사람들이 원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이웃이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데도 죽음으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빛으로 행하며 살라는 말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도 정의를 외치잖아요, 그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잖아요. 근데 세상의 정의는 가진 자들을 위하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게 정의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잘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 번쯤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구분할 수 없고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빛은 정말 자그마한 빛이라도 있으면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거든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의 효과는 훨씬 커져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내가 믿음이 작아서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이 작아서요. 여러분, 아무리 작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 작은 불빛이라도 정말 멋지게 빛나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반딧불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빛이 나잖아요. 그럼 뭐 밝으면 얼마나 밝겠어요, 그죠?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달라도 조금 다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적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편에서 정의로운 걸 선택하세요. 힘의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돈의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정치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좀 더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조금 더 옳은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혼자는 작죠. 그러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내 생명은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해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물러나니까 그냥 물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 너 어차피 안 할 거잖아. 그냥 우리랑 같이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부족할 것 같고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죠. 사람들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해만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데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내 스스로 사는데 만족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옳다고 여기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반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사시길 바라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 이번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의지와 우리 생각, 우리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가 이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선택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래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적어도 하루에 저녁 때쯤은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잠자리에 눕기 전이라도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 4절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뭐 성경을 표현하는 말이 많죠. 뭐 하나님의 러브레터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담겨 있는 게 성경 아니에요. 그럼 말씀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약속이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여러분 약속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겠다고 막 하다가 믿음이 좀 저기 하는 것 같으면 내가는 할 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할 수 없나 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가면 성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지건 성경에서 말씀이 들려지건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안 하죠. 안 돼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 그것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외면하지 말고 한번 선택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아마 매일매일 시간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믿음을 가지되 확실한 믿음을 가지래요. 그냥 예수 믿는다 정도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내가 잘 되도록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이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되겠지라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처음에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결단하고 살았는데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분 나빠. 나는 힘들고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네. 아무것도 나에게 변화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세요. 뭐 세상 사람들도 간청하고 세상 사람들도 뭔가 하고자 하면 뭐 세상 사람들도 그냥 해주는 판인데 하나님은 안아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그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보이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뭐 한 대로 된다고요?
믿는 대로 되는 거라고요. 지금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것이 지금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나타날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되고요.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되고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부 모든 걸 망라하고 기도에 힘썼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원동력이 뭐였냐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성령을 기다리고 구하는 심정으로 약속을 믿고 한 주간 동안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 갈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확신 속에서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더 굳건히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